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꿈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꿈을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에 대한 대가, 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사람이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희생했어도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가진 꿈에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꿈은 보상으로 이제 성취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헛된 꿈, 이 객꿈을 꾼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꿈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없이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이라도 이 대가를 지불할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위대한 일들, 또 세계 역사상에 있었던 인류 문명의 모든 일들을 보면 어떤 인류의 그 마음속에 간직한 작은 꿈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꿈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어떤 의미에도 익숙하고 너무 잘 아는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셉은 꿈쟁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꿈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꾸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가 입혀준 이 채색 옷, 이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세겜까지 찾아갑니다. 하지만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보이질 않아요. 요셉은 세겜 들녘에서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또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던지 어떤 사람이 형들이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양떼를 몰고 이동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은 다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도단이라고 하는 지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셉이 이 헤브론, 이 야곱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을 거쳐서 도단이라고 하는 지방까지 간 이 거리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 헤브론부터 세겜까지가 약 95km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부터 도단까지가 약 30km, 도합 125km가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17살의 소년이 어쩌면 하루에 25km씩을 걸어가도 한 5일을 걸어가야 되는 참 힘겨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는 이 심부름을 어떤 불평이나 투덜거림 없이 순종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랜 시간 걷고 또 걸었던 요셉의 눈앞에 드디어 도단에 도착했을 때 양을 치는 형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형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반가워서 형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형들도 달려오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먼 발치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입고 있는 이 채색 옷 때문에 빨리 발견합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과 시기심이 더 불타올라서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면서
형들 중에 누군가가 외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실 요셉도 자신이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야곱과 그 형들 중에도 그 누구도 이 요셉이 꾼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 자신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꿈에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꾸게 하신 이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어디에 던지고? 한 구덩이에 던진답니다. 한 구덩이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집어 던지면 요셉이 꾸는 그 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교독해서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6번이나 등장해요. 오늘 20절에 있는 대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여러분 22절에도 보게 되면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여러분 24절에도 보면 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라는 구덩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구덩이에 이르러 본 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구덩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구덩이라는 단어는요, 뭐 물웅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물이 마른 웅덩이를 활용해서 그 당시에 고대 건동 지방에서 감옥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는, 가두어버리는 그런 일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자, 이 구덩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무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구덩이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파멸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장소, 더 이상 소망이 차단된 장소를 의미할 때 이 구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단테의 작품 중에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신곡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의 입구에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는 간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 우리가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는데 이 지옥을 원어에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이 하데스가 원래 이 본래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구덩이. 지옥도 어떤 의미로 보면 구덩이라는 거죠. 바로 꿈쟁이 요셉이요, 바로 그가 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한마디로 구덩이에 던져진 꿈이 되었습니다. 구덩이 속에 던져진 꿈. 이 말은 자력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빠져나올 길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웅덩이 그러면 뭐 1m도 안 되는 웅덩이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걸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건동 지방에 이 석회암 속에 있는 구덩이,
깊이가 깊은 것은 약 8m 이상이 되는, 8m 이상 되면 자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네 인생도 살아가노라면 나름대로 어떤 꿈을 간직하면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요셉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진 듯한 상황입니다. 이 요셉이 던져진 이 구덩이는 도대체 어떤 구덩이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구덩이였습니다. 요셉의 꾼 꿈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꾸게 하신 계시적인 꿈인데 그만 형들에 의하여서 구덩이 속에 던져진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일체의 희망이 사라진 듯한 이러한 구덩이 속에 던져진 꿈이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37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보면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미움이 이제 급기야는 시기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미움이 시기가 되고 시기가 악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무슨 옷을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입혀준 옷이 채색 옷이었는데 형들은 이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그냥 벗겨버리는 거예요. 꼴불견이라는 거죠.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악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악한 생각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결국은 악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미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원인이 되어서 점점 발전해서 결국은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실천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돼요. 결국은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경건된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생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생각은 사탄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 뭐예요? 너그러움,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 좀 많은 사람들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유가 뭐냐? 주께서 가까우시대요.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유는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을요?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을 관용을 베풀어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7장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특별히 형제들의 소리가 왁자지껄 들립니다. 그 가운데 르우벤의 소리가 있고 맏형 르우벤의 소리가 있고 또 유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형제들은 왁자지껄 말합니다. 요셉을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자. 그때 맏형 르우벤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뭐하지 말자?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 맏형답게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르우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르우벤은 야곱의 첫 아들이면서도 야곱에게 밑배었습니다. 이 잘못된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 아버지의 눈밖에 났어요. 그래서 이번 일로 한번 아버지의 그 다시금 사랑을 좀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자, 르우벤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르우벤이 잠시 그 자리를 피한 사이에 유다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예, 유다가 우리 구덩이 속에 던져서 그냥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무역 상인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오히려 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니까 또 그래도 미워도 우리 혈육이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그거 좋겠다고. 그래서 28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이러면 은 20이면 그 당시에 노예를 주로 이 사고 팔 때 평균 은 20개입니다. 이 은 20개의 그 금액은 그 당시에 이 성인 노동자가 이 양을 치는 노동자가 한 2년 동안 모아야 되는 나름대로의 큰 액수입니다. 자, 그 은 20개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요셉을 팝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애굽으로 이 상인들에게 끌려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그 형들이 이제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과 요셉의 꿈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어떤 곤궁의 구덩이에 밀어넣는, 던지는, 쳐넣는, 사람을 죽이는 인생 되지 말고 유다처럼 항상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꼭 세상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덩이 속에 정말 난처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말을 좋게 여긴 이 형제들이 요셉을 끌어내어서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은 30개에 가룟 유다가 팔았지요. 그리고는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서 숫염소의 피에 묻혀가지고 흥건하게 적셔서 야곱에게 가서 보여줍니다. 이 채색 옷이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의 옷이 맞냐고. 야곱은 아들의 피투성이 된 이 채색 옷을 보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통곡합니다. 33절에 보면 내 아들의 옷이 맞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시금을 전폐하고 오랫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그 악한 행동을 감춘 채 아버지를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아파하며 우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요셉은 결국 이스마엘 상인들에 팔려서 오랜 시간 걷고 또 걸어서 애굽에 도착하고 애굽의 바로 왕의 최측근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정말 우리 사람은 그 살아가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그 출생을 보게 되면 야곱의 그 두 아내, 처음엔 두 아내지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원래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언니를 먼저 야곱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 이 자매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서로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기를 원하는데 그 경쟁에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이에요. 그 경쟁은 두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두 사람의 시녀, 몸종, 실바와 빌하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자신이 낳지 못하는 자녀를 낳게 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계속 태어나서 아들 12명까지 이르릅니다. 자, 12명의 배다른 형제들이요, 형제가 돈독할까요?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형제들이 갈등이 있을 때 누가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까? 사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던 거죠. 결국은 12아들,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딸 1명. 사실 어머니들 중에서 한 사람이나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이 중심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끈다면 또 분란이 생길 겁니다. 중심을 잡아야 줘야 할 사람은 모든 아들들의 친아버지이자 또 4명의 아내들의 남편인 아버지 야곱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가장으로서 가정의 질서도 잡아야 되고 자녀 12명을 골고루 사랑하면서 어느 자녀에게도 사랑의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 잡힌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지나칠 정도로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은 여러 색깔로 만든 이 솜에 달린 옷인데 그 당시에 왕족이나 아니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입는 그러한 좀 아주 고급적인 눈에 띄는 색깔이 들어간 특별한 옷입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을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입혔다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만 이렇게 지나친 사랑을 야곱이 쏟아부었는가?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얻은 아들이란 이 뉘앙스 자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그토록 얻기 바랬던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들 순서로 보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얻고 싶은 아들이었는데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11번째 아이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다려온 아들입니까? 또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는데 야곱이 볼 때 요셉은 어린 나이에 엄마까지 잃어버려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해서 아마 다른 아들들보다 야곱이 요셉을 더 편애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자, 결국 아버지의 야곱의 편애 때문에 야곱의 배달한 이 자녀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한번 가정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의 꿈, 나의 자녀들이 가진 비전이 마치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진 꿈이 되도록 내가 이 모든 것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역기능 가정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좋은 집, 좋은 환경은 자녀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가치관, 성경적 기초 위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 일수일투족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온 가족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신앙으로 연합되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삼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사도 요한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 이게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간다고 내 자녀들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살아간다는 이 소식, 이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우리 송욱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 손들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있는 대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요즘 많이 낳나요? 한 명 낳거나 또 그 한 명도 낳지 않는 가정들이 많고요. 아니면 2명 낳거나, 요즘은 3이나 4명 낳는 가정은 아주 이제 더 귀하지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하고 아름답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의 꿈은 마치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진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워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참 형제들이 에서와 야곱도 그렇고 첫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선물로 주었던, 여러분들 분명히 이 가인과 아벨의 그 모습 속에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와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송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지금 우리 송우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대, 전 세대가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까지 아름다운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진 꿈으로 만들었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그 고난의 구덩이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분명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요셉의 꿈을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24절에 보면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물이 없는 구덩이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그 빈 구덩이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은혜의 구덩이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요셉이 액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형들이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 요셉은 액을 복걸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부르짖으면서 형들의 이름을 첫 형부터 바로 위에 있는 10번째 형까지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근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버지 이름도 불렀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결국은 그 구덩이가 요셉을 절망으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아직 철부지였던, 아직 사리 분별 못하던 17살의 소년 요셉을 이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전환하는 구덩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만일 마침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이 또 다른 장소로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했을 때 요셉을 거기다가 만약에 내버려 두었다면 며칠 뒤면 요셉은 굶어서 또 물을 마시지 못해서 결국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이스마엘 상인들, 무역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 무리들이. 그리고 그 상인들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무역 상인들이 바로 그 시간에 거기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도 저 시골에 아주 이 수도에서 먼 지역에 팔려간 것이 아니고 바로 왕궁 곁에 있는 신하,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집에 팔려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왕궁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는 집입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았다면 요셉은 양의 숫자를 세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면서 예전처럼 그저 평범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시련과 환난과 역경은 거쳤지만 가정 총무가 되어서 관리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또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인사관리를 배웁니다. 여러분, 요셉은 원하지 않았지만 무려 13년 동안 특별 훈련을 받은 거예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운이 좋아서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하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심으로 요셉은 그냥 구덩이에 던져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총리가 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꿈은 꾸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구덩이에 던져진 꿈이 있었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세밀하신 섭리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손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 없는 구덩이 속뿐만 아니라 애굽의 보디발 이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 생활하던 그 순간순간에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그 감옥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손길이
요셉을 감싸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삶 속에 어떤 인생의 구덩이가 펼쳐지고 계신지요? 혹시 구덩이에 던져진 꿈이 되어서 지금도 고통 중에, 괴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서 눈물 짓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구덩이는 겉으로 보면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진 꿈처럼 보일지라도 그 구덩이는 바로 죽음의 구덩이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덩이였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세의 어린 요셉, 정말 보잘것없는 소년의 모습이었지만 아주 약한 그를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나약한 구덩이에 던져진 꿈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꾸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의 이 자라온 환경이 좀 여러 가지 형편상의 삶이 역기능적인 과정에서 우울하게 내가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꿈,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은 반드시 결국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꿈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받을 때도 또 어떤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직 끝이 안 났어요. 과정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처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지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방이 막혀서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미끄러짐과 실패로 좌절할 수도 있고 한숨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비록 나의 꿈이 구덩이에 던져진 꿈같이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요셉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구덩이에 던지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구덩이 속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시기한다고, 내가 미워한다고 쳐넣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형들은 구덩이에서 요셉의 인생을 끝내버리고자 했지만 요셉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고 구덩이 속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37장 앞부분에 보면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17세 소년이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장면을 이 창세기 37장부터 끝부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야곱의 족보다 이래놓고는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그 길고 험난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이스라엘로, 한 민족으로, 구속사의 모델의 나라로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였고 간사한 자였던, 연약했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는데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바로 그 요셉의 이야기, 또 야곱의 족보 이야기는 바로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은 결코 결말이 비극적이지 않아요.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그 꿈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하면서 우리의 꿈을 구덩이 속에 쳐 넣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일평생 구덩이에 던져진 꿈이라도 그렇게 버려짐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세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꿈이라 할지라도 요셉을 다시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총리 대신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송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섭리의 손길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송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